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190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 달에 제가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제 중간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교회는 은혜를 받을 때에 새로워진다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이나 아니면 또 성장하는 기업, 잘 되는 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나라, 또 부흥하는 교회, 한마디로 잘 되는 집은 어떠냐? 일단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다르죠. 근데 그걸 보통 분위기라고 말하는데, 분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atmosphere,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권을 가리켜서 일단은 분위기라고 하고, 또 이 영어로 얘기할 때 어트모스피어만 있냐, 또 바이브라는 말도 쓴대요. 바이브.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인상이나 어떤 느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 느낌 좋았어, 그 사람 인상 좋았어, 카페 갔는데 카페 분위기 참 좋더라, 그렇게 얘기할 땐 또 바이브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분위기 이러면 아마 다 어감은 이해하실 텐데, 영어로 좀 표현하면 조금 더 나눠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요즘 눈에 보이는 요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기운, 이런 것을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고,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뭐 집에 이제 그 세간들이 있었던 걸 다시 정리하는,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집을 좀 신박하게 정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벽지나 커튼이나 뭐 가구를 바꾼다던가.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쇼핑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커머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작은 소품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법, 이 과장 광고입니다. 사실은 그걸로 안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뭐 바꾸면 된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나 크게 하시는 분은 아예 리모델링 하시고 집을 아예 다 부시고 새로 짓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왜 어려우세요?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지죠. 그런데 환경적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환경적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전환된 기분이나 분위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원위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금방 리모델링해서는 너무 예뻤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또 그 리모델링의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낡아집니다. 그래서 또 원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 바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잠시뿐이다.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이 밝아지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족 구성원 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뀌어야만 분위기는 바뀌는 것이죠. 교회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에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이것도 오랜 계획 끝에 미루다가 실행해요. 그리고 아니면 또 새롭게 일할 직분자라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요. 임직을 한다 그러죠. 임직식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교회 분위기가 바뀔까요?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교회를 재건축하는 교회에 수많은 임직식을 제가 경험해 봤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하여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돼야만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이고, 결국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의 분위기부터 바꿔야 분위기는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부흥을 소망하는 모든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모든 교회가 본으로 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본이 되는가,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마음을 다 같이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것,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나눔과 구분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언제나 사람은 모임이 있으면 나누려고 해요. 모인다는 것이 자체가 사실 나눔이에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원하는 바들과 자신의 어떤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따로 모여요. 그래서 특화 모임을 만들고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구분과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력에 따라 나누고, 경제력에 따라 나누고, 성향에 따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합 집산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정치권에서의 당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보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모이죠. 근데 이것은 서로의 어떤 그 우월함, 자신의 좀 뛰어남, 아니면 우리만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정치권의 어떤 대립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정치권의 어떤 이합 집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나눔과 구분과 서열화시키는 게 언제부터 있냐면 유치원 그 이전부터 다 이미 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2015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7살 됐는데, 제가 나이보다는 애가 좀 어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자라오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7년 사이에도 나눔과 서열화가 분리가 다 있더란 말이에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 나눔과 서열화되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다른 것, 대표적인 게 지금 아이들 사이에 가장 극명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더란 말이죠. 이렇게 최고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됨, 눈에 보이는 하나됨을 경험한 게 저는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 때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2002년도에 제가 졸업을 못하고 마지막 해를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그런데 그때의 아주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는 큰 내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차가 꽉 차고, 그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왕래가 없는 곳인데 거기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전철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지하철에 서지 않고 그냥 통과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한 소리로 외치고, 그때는 뭐 아무나 대한민국 하면 다 박수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차들이 다 경적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못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못 믿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해를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가장 큰 일로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는 더더군다나 모를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감염병의 위험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도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어떤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순간적으로도 한마음만 되면 얼마든지 한 뜻이 되고 큰 힘을 내고 큰 능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마음이 되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의 마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뜻이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것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발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가서 우리가 4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며칠간의 수련회나 집회처럼 며칠만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말 안에 그러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힘이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조직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어떤 그런 집합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골에 어떤 학교가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교하게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0명 이하면 폐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교 같은 게 계속 저기 지금 시골에서는, 저도 강원도에 있다가 왔는데 계속 없어져요. 학교가 계속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게 82년부터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595곳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거의 4,000개 정도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면 도시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조금 더 도시, 시골에서도 조금 도시. 그래서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아이들은 더 없죠. 태어날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그 학교에도 10명에서 1명이 모자라서 지금 없어질 판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보다 더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지자체가 도움을 요청해서 전국에서 이사 오기 시작해갖고 채워졌어요. 그런데 9가정이 채워졌는데 한 가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10가정이 안 되면 아마 없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속 태웠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냐 하면 캐나다에서 전화가 와서 해외까지 그게 연락이 어떻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돼서 캐나다에서 아이가 하나 전화가 오면서 10가정 채워져서 학교가 폐교되는 걸 막았대요. 그리고 결국은 11가정이 됐답니다. 10가정으로 안 끝나고. 그래서 이건 아주 해피엔딩으로 지금 잘 진행되는 학교 이야기지만 많은 학교가 없어지죠.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학교 폐교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자 하고 함께 해버렸더니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미담처럼 전해지면서 제가 지금 살던 곳에 뭐 한계령이 있는 그 한계리라는 마을에도 그 학교가 없어질 뻔했던 학교인데 특성화 학교로 변화하면서 골프를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학교가 돼서 폐교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마음을 그러면 같이 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경청이라는 요즘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주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소통함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한 40개 정도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여전히 있어요. 미하일 엔데가 쓴 모모라는 동화 소설인데, 이 책의 이제 이 주인공인 모모가 경청의 달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주는데 천재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감추어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다 해버리게 돼요. 들어주니까. 그리고 모모는 재미있는 게 뭐냐, 결코 자기가 어떤 답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행복해져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다 모모와 친구가 돼요. 이 들어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경청의 힘, 들어주는 이야기, 대화는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들어주는 쪽인지 말하는 쪽인지. 야 시끄러워, 가만히 들어봐. 이렇게 혹시 저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여러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화와 소통의 기술은 경청,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히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기의 답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모모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다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경청해야 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뭐 말은 쉽지만 사랑이 참 어렵죠. 그런데 사랑도 항상 우리가 얘기해요. 훈련하는 것이라. 훈련은 어렵다 그랬어요. 훈련은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내 몸을 단련시키고 자꾸 연습시키는 건 굉장히 번잡하고 때로는요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말은 쉽지만 잘 안 돼요. 저도 잘 못해요. 살을 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힘이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다녔던 모교회가 이제 세문안교회인데, 세문안교회는 뭐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하고 다 이렇게 자매 결연처럼 돼서 어렸을 때 그래도 소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특히나 이제 또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서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미담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들었던 얘기, 살아있는 미담, 실제로 이제 그 일을 경험하신 분이 얘기해 줬던 얘기가,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셨을 때에 목사님 겨울에 너무 추위 타시고 추워하지 마시라고, 너무 춥게 지내지 마시라고 패딩을 선물했대요. 패딩, 옷. 근데 패딩이 굉장히 비싼 패딩이었나 봐요. 메이커 있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패딩을 선물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영락교회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선물한 그 패딩 같은데 길거리에 어떤 거지가 그걸 입고 있더래요.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 패딩이 흔한 패딩이 아닌데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봤대요. 일부러 다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가서 확인했대. 근데 분명히 자기가 그 목사님 선물했던 그 패딩이 분명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보지 않은 이상 그게 사실인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확인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패딩 했더니 그 앞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누구 줬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 줬습니까? 그렇다고. 왜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넘어갔대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대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한겨울에 추운 사람 보면 자기 옷을요, 이것이 비싼 옷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다고 여겨지면 벗어준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랑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랑 안에는 그 동정과 또는 성경적 용어로 하면, 개념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김이라는 개념이 함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긍휼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았다. 근데 많이 가진 사람만 내놓았을까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아 통용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나눔이 풍성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용서할 때 가능해져요. 용서할 때 이것도 자기 성찰의 방법입니다. 말이나 태도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말이 좀 우리 표현을 하면 좀 말이 좀 세다 그러면 상처 입힐 가능성 많죠, 그죠? 그런데 서로의 말이 세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간의 상처가 돼요. 뭐 말을 세게 하시는 분은 상처가 없겠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상처받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선의로 말하고 내가 좋은 뜻으로 말했고 나는 그 사람 잘 되라는 진심을 담아서 말했는데도 그 말이 상처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상처 주고 상대에게 부담 주고 상대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또 분노까지 일으키게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먼저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을 때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한번 참으세요. 그리고 또 말할 타이밍에 2번 참자 하고 2번 참으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고 싶으냐, 말하고 싶은 마음이 50% 30% 미만으로 떨어져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뭔가 좀 위협적인 상황이 왔어요. 물론 굉장히 의도적으로 위협하면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삭히세요. 입으로 절대 내놓지 마세요. 내가 내놓는 순간 그 말을 내가 듣고요, 내 차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 듣고 제 자녀가 들어요.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안 듣거든, 그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한번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렇게 하고 용서하세요. 인내하고 난 다음에 용서해요. 처음부터 용서는 안 돼요. 한 번은 참아야 돼요. 내가 삭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용서해요. 그러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서의 능력, 여러분, 분명히 생겨요. 그래야지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지, 처음부터 원수 사랑 불가능해요. 우리 어떻게 그거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몫으로 넘겨놓고 영원히 나는 안 할 겁니까? 언젠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번 성장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 결국은 다 성장해요. 나의 인내와 경청과 용서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자라가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큰 특징,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을 썼다. 연예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과 어떤 헤어짐에는 늘 이슈가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이고 세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찮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벌써 3년 전쯤에 이혼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 기사도 나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인들 헤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성격 차이예요. 또는 너무 바빠서 소원해져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세기의 유명한 그 말도 있잖아요. 사랑해서 헤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없고 이유가 뭐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얘기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책임과 의무가 충만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무한대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책임과 의무가 무한대일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연애하는 거죠. 그냥 뭐
즐거움을 위해서 만난 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사랑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뭐냐면 언제나 기꺼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언제나 기꺼이 희생적인 것. 사랑은.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이기적으로 변질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해지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 하면서 그냥 눈에서 안 보이니까 멀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고 특히나 가정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그래서 사랑으로 뭉쳐지는 가장 작은 집합인 거죠. 공동체인 거죠. 또 더 나아가면 죽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모인 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정이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죽어도 헤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갈 바는 뭐냐면요,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밖에 이제 나갔다가 아마 태권도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인데 엄마가 이제 마중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 1분 정도, 채 1분 안 걸리게 늦었는데 아무튼 항상 엄마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겠다. 얘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얼른 가서 빨리 갔는데 길거리에 애가 이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내려주고 갔으니까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얼굴이요, 어떠냐면 얼굴이 불그락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얼굴색이 변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구나. 없던 경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이 아이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이 아이에게 아주 아주 비싼 장난감이 필요해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엄마하고 아빠가 없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 있고 무슨 얘가 맨날 갖고 싶어하는 그런 패드를 사주고 그런 걸 해준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아요.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정말 그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좀 식사하면 좋은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또 우리 복날에 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귀한 섬김이 있어서 함께 또 그때 삼계탕도 한번 나눴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 아쉬울까봐 오늘은 이제 옥수수, 강원도에서 온 옥수수, 그저께 따가지고 어저께 받은 거 오늘 쪄서 여러분 이제 나눠드릴 텐데, 이게 옥수수 쪄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아쉬움을 대신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식구들이잖아요. 식구는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는 함께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는 그러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사랑 담은 교회하고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하는 천국의 가족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잊어버려도 이 신분이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점과 같아요. 대구 서구에 있는 하나의 지점. 여러분 틈나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모이고 함께 할 때에 그러한 공동체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잘 되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분위기 좋은 거 얘기했는데 잘 되는 집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 되게 하는 게 마귀의 원하는 바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신난 게 마귀예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못 모이니까, 자동으로 못 모이니까, 교인들이 알아서 안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마귀가 가장 지금 신난 시기죠. 이거 빨리 깨트려버리고 싶거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마귀가 즐거워하는 이 일들을 빨리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함께 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4층에서 몇 분은 아주 뭐 죽을 고생 하시겠지만 더운데 빨리 밥해서 밥 먹을 수 있게 하면 해달라고.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 모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모임 한 번이면 됐지 왜 두 번, 세 번 자꾸 모이냐, 번거롭게.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이 모이자, 자주 모이자, 자꾸 모이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은 그래서 모임에 있습니다. 왜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요. 말씀도 혼자 듣는 것보다 함께 들어야 돼. 옆 사람이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타이밍 늦었네, 이따 같이 해야지 하고 나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졸면 좀 툭툭 쳐서 깨우기도 하고, 옆 사람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들으면요, 여러분 그 공부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다 있으시죠? 무슨 공부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 할 때 그 알 수 없는 열기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막 집중되게 하는 열기. 거기에서 소외되면 어떻게 해요? 조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유익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것에 있어요. 경건의 연습도 함께 할 때 더 깊어지고, 봉사도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요. 그래서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해야 신앙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나누었다는 거, 서로 잘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었는데, 가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임입니다. 동시에 나누는 공동체예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재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누가 벌었고 누가 가져왔건 간에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벌어오고 아이가 벌어와서 함께해서 재정 공동체가 됐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썼다고 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집 있을까요? 아빠가 돈을 내놓으면서 아깝다고 하는 집 있을까요? 엄마가 벌어와서 내놓으면서 아깝다고 하는 집 있어요? 저는 그런 집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내 가족을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 쓰는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놓기가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습관 들이려고 말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바빴어. 그래서 굶기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 그 월사금 그거 등록금 내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그게 힘들었던 세대의 부모님의 세대는.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끝났어요?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고 또 고달팠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님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부모님이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가고 내가 벌어서 시집장가 가면 안 됩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깝지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나누는 게 아깝잖아요. 왜 나누는 게 아까워요? 지금 오늘 옥수수도 있잖아요. 한 푼도 받지 않고 헌물 보내준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한 분이 섬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분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받으면요, 서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 서로 기쁨이 돼요. 서로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시는 분도 기쁨을 주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요. 아마 몇 년 갈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은요, 계속 증폭돼요.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가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가지고 가서 여러분 식구들과 나누실 거잖아요. 나누잖아요.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먹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풍성함은 남아요. 옥수수만 없어지는 거예요. 옥수수가 오늘 희생해서 우리의 그런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4,000원짜리 아니 5,000원짜리 양복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집에 애가 많았어요. 딸이 셋인가 넷인가 있어요. 근데 막둥이가 하나 나서 아마 넷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어떤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빠가 생신을 맞이해서 아빠한테 선물을 드려.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다 줘요. 근데 뭐 조그만 선물 하나 하고 편지 하나, 조그만 선물 하나 하고 편지 하나. 그래서 편지를 읽었대 다. 그러다가 이제 넷째가 이제 막내가 막둥이가 이제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드렸는데, 봉투를 하나 드렸는데 동전이 가득한 봉투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삐뚤삐뚤 쓴 글씨, 이제 아마 한 7살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양복을 사주고 싶은데 200원 모자라요 이렇게 써가지고 드렸대. 그래서 아빠 양복이 얼만데 이거 얼마를 모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5,000원을 모으려고 했는데 5,000원을 못 모으고 4,800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4,800원이에요. 그런데 양복이 5,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들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기하다가 아빠가 이제 양복 한벌 해서 입으셔야겠는데, 양복을 사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세탁소에 양복 한 벌에 5,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 예? 세탁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탁비. 근데 얘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복 한 벌 5,000원이구나 하고, 이제 뭐 옛날에는 4,000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얘가 그 돈을 모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200원 모자랐다고. 아빠 모으려고 했는데 200원 모자라요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다 못 모아가지고 아빠 앞에서 울먹울먹해요.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이 울컥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 근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엄마는 만난 게 생기면 아이 먹일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밖에서 누가 용돈 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철들면 절대 안 나누겠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다 엄마 아빠한테 내놔요. 맡겨요. 왜냐?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의식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아깝지 않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은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그래서 나누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감사의 마음에 일어난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증폭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식자나 무식자나 지도층이나 서민층이나 주 안에서는 다 하나요.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공동체요, 자매가 되는 거죠. 구제의 원리라는 게,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적은 사람한테 적선하게 주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의 은사와 원리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은혜고 받는 사람도 은혜인 거지, 누가 누구한테 기여해서 나눠주고 누가 영향을 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기한 건, 저도 그런 구제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혜택을.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아셔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학자금도 지원받고 용돈도 지원받고 생활비도 지원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8정거장 쟤는 걸어다니고 6정거장 걸어다녔는데, 어느 날은 누가 토큰을 이만큼을 200개를 집 앞에 두고 갔어요. 내가 걸어다니는 걸 누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토큰을 200개를 갖다 놨어요. 봉투에, 누런 봉투에다가,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아니,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우리 집 도청했나요? 아니잖아요. 구제의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돕는 자와 받는 자를 연결시켜 버리신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왜 그걸 믿지 못하세요? 왜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거는 내 간절함이 아직 하나님 앞에 다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때로는 목숨 걸어야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정도의 기도하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치성을 드리면 얼마나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 종교에서 믿는 사람들 치성 드리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이고 뭐고 간에 일어나서 딱딱이 치면서 기도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만 따지면. 그것으로만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분위기가 좋으면 소문이 나요. 분위기가 좋으면 모든 악한 소문이나 이야기나 뭔가 방해하고 해방했던 모든 문제들은 분위기가 좋으면 다 떠나가요.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없었던 얘기가 돼버리는 게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지 좋은 척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로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예배와 찬송과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경건의 능력이 있었고 지역사회의 칭찬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고 맨날 날마다 떡을 떼며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실제로 좋았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결과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유명한 어떤 교회는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교인들을 보내가지고 전도지 뿌리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온전한 공동체 세워가고 분위기 좋은 교회, 지금 말씀드린 그 분위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힘쓰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더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가득 받고 또 우리 이름처럼 가득 담고 누리고 나눔으로 날마다 구원으로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묵묵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부흥을 결국은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나누기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결단함으로 새롭게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담은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처소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